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안에 그분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그림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보면 약간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릿한 그림이 보인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재생해보면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든다. 어떻게 하나님은 에스겔 18장 23절, 32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실로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지 않으시는가? 에스겔 18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리고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신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31절 하반절에 이어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시편 135편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림처럼 보인다. 이 본문을 보고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구나 하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계신 것만 같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행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기쁨을 완성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실 자유함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가 어느 지점까지는 기뻐하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지만 그 지점을 넘어서면 하기 힘든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우리는 시편 135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인간계가 아니라 자연계에서는 기뻐하는 걸 무엇이든지 행하신다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시편 135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아니지만 자연에서는 그분의 모든 기쁨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자유를 자연계에 국한시키려는 이런 시도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합당하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만일 하나님이 바람을 통제하시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바람을 불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지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창고에서 끄집어낸 폭풍과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와 계절풍과 태풍으로 인한 익사한 수만 명의 사망의 책임을 있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부당하게 고발하는 것인가? 파괴적인 강풍을 만드는 것은 사탄이 아닌가? 대답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는 참 좋은 질문이다. 사탄에게는 이 세상에 해를 끼칠 만한 힘이 있다. 우리는 사탄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며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불리는 이상 질병이나 살인 충동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교사 자녀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사탄의 역사가 곧잘 드러난다. 한 선교사 친구가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었던 때를 기억한다. 카메룬에 있는 또 다른 선교사 가족은 휴가 때 집에 돌아온 지 며칠 안 되어 말라리아로 세 아이 중에 두 아이가 한날에 죽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매일 반복된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세상을 뒤흔드는 비극과 슬픔의 순간에는 끌어안고 침묵해야 한다. 그러나 이후 온갖 의문이 고개를 들고 대답을 구한다. 때가 오면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며 전능자의 손에는 묶여있다는 말로 근시안적인 타협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경건한 성자들은 단 한 번도 이런 곳에서 답을 찾지 않았다. 나는 자녀를 잃은 친구들과 함께 울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잠잠히 기다렸다. 물론 모두가 사라 에드워즈처럼 놀라운 웅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모두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그녀가 말한 것과 같은 말을 했다. 사라 에드워즈의 주권자. 그녀의 남편 조나단 에드워즈는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직을 맡기 위해 1758년 몇 주간 집을 떠났다. 그해 2월 13일 조나단은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치료제가 독약이 되었고 그는 1758년 3월 22일 예방주사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나이 54세였고 아내와 10명의 자녀가 남았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사라는 딸 에스더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거룩하고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먹구름을 들이우셨구나. 주권자의 막대기에 입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입을 막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주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주님은 지금까지 내게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게 하셨단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너희 아버지를 우리 곁에 주셨지. 그는 떠나갔지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남편, 너희 아버지,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정말로 놀랍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다. 나도 그렇게 드려진 존재요. 그렇게 드려졌음에 기쁘구나. 너희 사랑하는 엄마 사라 에드워즈.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대답이다. 나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별히 죽음과 질병의 공포와 비극으로 인생의 의미가 흔들릴 때에 그렇다. 이 대답은 성경의 대답이요 진실과 희망으로 가득한